저희는 주일 오후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감사한 일들은 워낙 많지만 먼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그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감사와 감격이 늘 이렇게 믿음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을 통해 성도는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로 구원받음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증거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살피는 내용은 사실 저희가 노력하고 순종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님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된 강론 몇 부분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에 어렵지만 또 막 졸음에 사경을 헤매는 이 시간에 이 부담스러운 부분을 애써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좀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이런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말라고 강조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중에 제가 들은 사람은 담배를 끊은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지 마라라고 저에게 제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너는 그 사람에게 휘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뒤늦게 알게 됐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담배를 끊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아주 독한 분이신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끊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아예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끊지를 못합니다, 담배를.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존재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저희 성도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는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심기워지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육신의 법과 이제는 새로 심기워진 새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성도 안에서 이제는 대립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분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 예수님을 믿고 보니 거듭나고 보니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오후 시간에 감히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심히 부담이 되었지만 피해갈 수 없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거듭남의 증거요 성도로서 진정한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그 구원받음의 열매는 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개인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저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과 저희는 너무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 저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죄에 대한 경향성이나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완전히 죄 없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고요. 또 그런 상태가 가능하도록 자신을 채찍질하다 보니 헛되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계속 몰아붙이다가 고통스럽고 불행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이 전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인용해서 그대로 한 본문을 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지어도 된다, 뭐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죄를 짓는 기꺼움과 자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로는 죄를 향한 기꺼움과 자발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알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거리낌 없이 죄를 짓거나 마음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또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죄와 친구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피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는 특징과 증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거듭난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희는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양심의 어떤 거리낌은 있었지만 그것이 분명히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한 인식과 분별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지금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와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말이 느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몇 마디 나눠보면 바로 충청도에서 온 사람인 것을 정확히 맞추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고향에, 제가 지내던 고향의 말은 충청도라기보다는 강원도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게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욕도 많이 하고, 사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웃기고 또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려고 어떤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집요하게 놀리고 공격하는 이런 것을 아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차라리 말을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를 살리지 못해도 다른 말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저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늘 마음에 수치스럽고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되니 더욱 말수도 적어지고 하는 말도 느리게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죄라는 개념은 단지 술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 먹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의 신앙은 정말 초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된 성도가 되었다면 그 성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던 삶에서 이제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가 그 맛을 잃게 되고 더 이상 그것을 하고 싶지 않게 변화되고 또 이전에 먹던 것들을 먹고 싶지 않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완전할 수는 없기에 이전의 죄들을 다시 직면하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죠. 이전과 같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그 죄를 즐기거나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죄에 대한 기꺼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되도록 그것들을 피하게 되고 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죄가 싫어지는 일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성도가 갖게 되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는 분명한 그 죄에 대한 반응과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또 제가 다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고 죄로부터 구속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죄가 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진심으로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마음에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일어나는 온갖 좋지 않은 생각들과 쉼없이 일어나는 온갖 결점투성이의 여러 가지 행동들은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제가 간단히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행동의 반응,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기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아주 세게 얘기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가서 집에 가서 난 쿨한 사람이니까 괜찮지 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가슴 아파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미워하게 되고 또 넘어지지 말았어야 될 것에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다시는 그런 것들과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완전한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성령 안에서 시작한 성도는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깊이 슬퍼하고 후회하는 이전에 없던 반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희의 어두운 마음과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밝히시면서 자꾸만 저희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성도에게 그 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영혼을 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강력한 세력이 되어서 저희를 이렇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성도에게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저희는 깊은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영혼의 의사이신 죄 사함의 유일한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회개와 돌이킴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며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또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백성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의 매우 특별한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감화 감동하실 때 늘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명해 주실 때는 반드시 저희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저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인지를 하나님은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저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자비를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전혀 깨우침이 없이 방종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남을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이런 태도가 삶의 열매 속에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좀 엄격하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변화가 없는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죄에 민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을 주변에서 종종 듣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거룩하고자 자신의 죄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도 주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자신들의 깊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거역한 성도로 하여금 깊이 뉘우치고 슬퍼하며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금 이 회개를 통해 회복되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께서는 가장 능력 있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속에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오늘은 아무도 은혜를 못 받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왔는데 요즘 웃을 일도 없는데 교회 와서 한번 활짝 웃고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무엇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재미있고 웃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로와 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과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늘 열망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감격스럽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거 너무 큰 은혜고 우리가 늘 소망하는, 바라는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은혜를 전부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내 죄를 예배 시간에 들추어내시고 강력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회개를 올려드리는 저를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경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 그리고 깨뜨려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돌아보지 않으시고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되겠죠. 그렇게 깨어진 심령으로 성도로 하여금 깊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참으로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시는 아들 자녀들마다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저희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회복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더 많이 깨뜨려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의 영혼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은 곳까지 찔러서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줘야 하는데, 괜찮아, 더 골마지고, 괜찮아, 더 나빠지고, 이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이 예배 속에서 목사가 무섭게 혼내키고 가르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그렇게 기경하시는, 파서 갈아엎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그 어떤 다루심도 없다면 그것은 그 성도에게 아주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저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 중에 항상 죄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에 더욱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보다 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워지면 성도들에게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 기경하는 작업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심상히 여기는 것은 어떤 문제와 같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예사롭게 그냥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를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에게, 곧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내어 보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정직한 회개를 할 때에 그 성도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죄를 정직하게 다루는 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영적으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더욱 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변화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견고하지 못하고 미련하여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완전히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날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 민감하고 또 깊은 회개를 통해 더욱 겸손히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죄를 다루는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거룩하고 성숙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